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뉴욕에서 성공한 작가로 살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번듯한 집에서 잘 살고 있었고 경력도 좋아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삶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움 가운데 결국 그 여인은 이혼을 선택하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자기 삶에 참된 의미를 누리게 해준다는 점을 깨닫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깨달은 먹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동양의 명상센터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면 더 넓고 새로운 사랑도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영화의 원작 에세이가 당시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일상에 지쳤던 많은 이들이 평소의 삶과 결별하고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을 일종의 신도름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결국 그가 찾은 삶의 의미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그가 했던 동양의 명상 기도는 하나의 기도 자체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 문화로 바꾼다는 비평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여행이라든지 그가 추구하는 그 삶은 여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언급되는 세 가지 주제, 물론 그 내용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의미는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목적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그런 뜻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강력한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지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이날에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사건과 이 놀라운 회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비한 성령님의 체험과 능력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 같은 것을 보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심하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설교 제목처럼 먹고입니다.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가?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 성경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후에 서신서와 복음서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들, 어떤 다른 사상들, 어떤 다른 관심사들이 그들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여서 오직 하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관심사를 요즘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수많은 일들 중에 오직 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배우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먹었습니다. 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배 전 식사, 그리고 또 애찬, 사랑의 찬을 나누기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들은 이 귀한 떡을 떼는 식사를 함께하는,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먹고는 이탈리아 멋진 도시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삶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을 행복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나 하나 맛있게 먹는 것, 나 하나 잘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굶주림을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환대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음식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활동은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음식을 함께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나도 내 생명을 당신과 나누고 당신도 내 생명을 나에게 나눈다, 당신의 생명을 나와 나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 사랑이 썩트고 그리고 서로 기쁨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아이들 삐지면 토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다가도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끌려가서 많이 맞고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되기도 하죠. 요즘은 남편분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남편분들이 토라진다고 합니다. 밥 안 먹을래? 이러면서 밥을 안 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같이 먹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내가 볼 때 밥을 같이 못 먹을 만한 사람들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결이 다르고 나랑 다툰 적이 있고 나랑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밥을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따로따로 가서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 함께 생명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유의 양식을 나누면서 그들은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먹으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양식들을 누구와도 함께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죠. 42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기도하는 동양의 명상 기도는 자신의 모든 고민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비워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다라고 하죠. 개인의 평화, 개인의 만족, 개인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기도는 예배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한 일은 그래서 언제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미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4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하는 것이 언제나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내다 보면은 우리 작은 일에 마음이 안 맞아서 틀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면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결코 완벽했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죠. 같이 그들은 거기서 함께 모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되어서 작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며 소그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언제나 예배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두 번째 모습은 함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은 것과 동시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을 좋게 보는 이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빼고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안 좋은 눈으로 보았죠. 로마 군병들이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무언의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확인하겠지만 핍박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건강과 나의 안위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행동 예배를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 그리고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이 보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사와 표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이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보면서 혹시 공산주의 아닌가, 교회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줬다고 하니까 이거 공산주의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건 통용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이지요. 공산주의처럼 모든 소유를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의 의미, 필요에 따라 구제하며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모든 가족을 다 공유하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그냥 한 번에 싹 팔아가지고 다 합쳤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필요가 느껴지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가진 것을 팔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결단을 가졌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 네 것 따지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반대,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루드비크 스타시악이라는 화가가 그린 사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라는 그림이 화면에 나오게 되죠. 이 사탄에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탄의 모습이 날개도 있습니다. 아주 악마 같은 날개가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래서 뭔가 섬뜩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반신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반신을 보면은 그 손에 동전을 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생명을 내가 돈으로 빼앗겠다. 돈을 줄 테니 나한테 와라라는 것이죠. 이 돈의 유혹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바로 저 아랫부분은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해골이 있지요. 여기에는 왕관을 쓴 왕의 해골, 군인의 해골, 세상 장군들의 해골, 또 그리고 귀족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에 이끌려, 물질에 이끌려 동전이 하나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처럼 헨젤과 그레텔처럼 동전 따라, 그 물질 따라, 욕심 따라 가다 보니 결국 그들의 종말은 사탄의 보좌 앞에서 멈추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얼굴 표정입니다. 사탄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괴물 같은 모습, 이빨이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눈에선 빨갛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도자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교황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자주색 위험 있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입은 미소를 띄우고 있지요. 그런데 그 눈은 매우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표정이죠. 웃으면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만족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약속하면서 물질을 약속하면서 풍요를 약속하면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사탄의 메시지들이 그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들이 갔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만족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세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속의 종교들의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내려놓고 초대교회는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키프리아누스라는 당대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의 글을 보니까 3세기경에 로마에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시에서 하루에만 5,000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병든 사람들을 내쫓고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염병은 더욱더 창궐하게 되었죠. 그때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었던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함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지 않고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 위험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파라볼라 노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다른 어떤 기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모든 물질 문명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었고 믿음을 온전히 붙들었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공급받으며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칭송했죠. 마지막 절 47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이 온전히 시행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 그 역동적이고 힘있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유혹들,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